이 시간에 헌금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네, 아유,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찬양해서 너무 좋고 또 기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부활했네. 예수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의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제는 내 영혼은 영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백이 되시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은혜와 그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즐거워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 때문에 복되고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복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예수 하면 뭐 해야 되죠? 아니, 예수 부흥. 또 예수 하면은 아니 그 세 번 하지 말고 예수 부흥, 예수 공로, 예수 부활, 예수 백 이렇게 네 번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공로, 예수 부활, 예수 백. 할렐루야. 아멘. 네, 박 목사님이 아까 하라고 그래서 네 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선포.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며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만드기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힘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오, 그래? 그럼 어느 구절이 그렇게 힘이 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만덕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 성경의 표지를 보고 성경전서 개정 개혁판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힘이 납니다. 라고 그렇게 만덕이가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거 안 읽고 그냥 표지만 읽고 힘이 난다고, 날마다 힘이 난다고 그러는 농담입니다. 더 이상 성경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듯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이 8가지 사역 앞에서 1절, 2절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으로 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쩌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씀, 여러분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그동안의 율법의 무게에 짓눌렸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왕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짓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 완성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고결한 도덕 지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온유해져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무거운 짐이 더 많이 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될 목록으로 그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전원을 뽑은 채 고철 덩어리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후보자로서의 흠결이 있어서 결국에는 낙마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성은 여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깊은 산속 수도원에 도망친 이들도 결국 마주하는 것은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부패한 정욕으로 인해서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아무리 산속으로 도피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힘도 율법을 완성할 자격도 없는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파산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율법 완성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대부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내가 온유해져야지, 이 결심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전부 율법주의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라는 이것이 썩은 동아줄입니다. 내 의는 아무리 잡아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썩은 동아줄을 수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밀어넣는 판결문이 될 뿐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여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강의를 시작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직접 성취하겠다라는 왕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 왕으로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가 받아서 내려올 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멀리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예수님, 그분이 산에 올라가 입을 열고 은혜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파멸이라. 여러분, 기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지만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복 안에 거하게 하려는 바로 선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선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로의 길을 쭉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신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탈했던 그 율법의 선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주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산 위에서 입을 여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선로를 달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못 달리는데 예수님이 다 달려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의지해서 숨쉬고 있는 자녀에게 돈을 벌어오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내 자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줄을 잡고 살아나기만을 바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이 8가지 구원 사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조금 전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부활했네, 부활했네. 여러분 이 부활했네 열심히 부르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안 되냐면 내 의로움으로 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노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활했네, 부활했네.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팔복이라고 예전에 계속 우리는 불러왔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사역이라고 우리는 바꾸어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율법 완성이라고 우리는 이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은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과 박해, 여러분 이건 바로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애통,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울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대신 씻겨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 거칠고 사나운 우리를 대신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의의 주님,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대신 외쳐주시고 당신의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 긍휼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고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의 모든 항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기록된 그분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이 율법을 다 지켜주고 완성해 주겠다라는 자기 소개서를 예수님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번지 점프 다 타보셨죠? 아니요. 안 타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타봤습니다. 진짜 저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타봤는데 저도 아직 번지 점프는 안 타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줄이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줄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권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생명선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줄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수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신 아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누더기를 입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라는 찬란한 옷을 입고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누더기를 입고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라는 찬란한 옷을 입고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승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 듣고 부활의 소식도 듣고서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 주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깨닫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걸로 뜨거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내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망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구나. 그걸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뜨거운 가슴의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율법 완성을 보며 내가 지켜야지 할 때 가슴이 답답했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절망은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갖고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더 이상 이것을 안 지키면 벌 받지 않을까라고 공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공포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을 지키는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사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까?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삶이 다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쌓아 올리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안에서 이미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100점이라고 이미 100점. 우리는 시험을 봤는데 0점이 나온 건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100점이라고 말해주고 이미 우리는 그런 높은 평가를 다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로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면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 정체성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처를 많이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연약해도 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되셔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되셔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되셔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네.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율법의 무게에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자유로 펼쳐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정죄 아래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서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의 복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부활절을 승리의 날이라고 축하하며 화려한 꽃과 찬양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저와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포장지에 씌운 채 여전히 나의 행위라는 썩어가는 시체를 부둥켜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율법 완성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벌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비겁한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도 내 인생에 복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추악한 종교적 계산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율법 완성인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 살인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음욕을 품으면서도 경건한 척 성경책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 완성의 칼날로 우리의 그 뜨거운 위선의 가죽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간음자입니다. 저는 단 1초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우상 숭배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잘난 그 종교적 자존심은 완전히 도살을 당해야 합니다. 나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바리새인적인 안도감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의 그 첫 단추인 심령의 가난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주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걸레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의라는 무덤 속에 갇혀 계십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그 고집스러운 노력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키려 했던 그 율법의 몽둥이에 스스로를 때리지는 마십시오. 그 몽둥이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비명을 지르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정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오늘 아침에도 죄와 싸워 처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쳐온 모습 그대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화려한 예복이 아니라 우리의 찢겨진 상한 심령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해 쩔쩔맸던 그 율법의 요구서를 완불했다라는 도장이 그분의 손에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는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다 지켰으니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이 부활주일에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음성입니다. 애통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이 되겠다. 의에 줄이지 마라. 내가 너의 영원한 양식이 되겠다. 너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제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부짖는 그 현장에
주님 없으면 저는 1분 1초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그 골방에 주님은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추악함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그 추악함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입으십시오. 율법의 공포는 끝났습니다. 정죄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고정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나의 인생의 나침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전원 코드를 꼽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은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코드를 꼽아야 되는데 그 코드를 꼽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공급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연구소 강의하느라고 4일 동안 모였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전원을 꼽아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전소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오면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100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전원 코드를 꼽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의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주님이 거저주시는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 모두 춤을 춥시다. 아멘. 이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참된 안식이며 예수님의 율법 완성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복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멋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서 너희에게 의를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전원 코드를 꼽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다가 꼽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의 의에다가 전원 코드를 꼽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 전원 코드를 꼽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 의로 살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전원을 꼽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 주일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고백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의로움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행주도 아니라 나는 걸레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저는 일본이 저도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 예수님께 내 영혼의 전원을 꽂고 예수님 100%의 전원에 공급받아야 되는데 주여 나는 그런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쓰레기통을 붙잡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추악한 죄인입니다. 오 주여 오늘 부활의 날에 입을 열어서 왕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왕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을 해결하고 율법 완성을 이루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나는 내 영혼에 저런 코드를 꽂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은 줄 몰랐습니다. 내 스스로가 산 줄 알았습니다. 주여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앞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전문가들을 예수님께 꼽는 주여 이 시간 되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그 현장에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1분 1초도 나는 거룩할 수 없는 걸레와 같은 더러운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 우리 영혼의 주는 코드를 예수님께 꽂고 그 예수님으로 살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이제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의라는 이 쓰레기통을 우리는 부여잡고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창녀와 세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거둬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춤추며 기쁨의 길을 달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부활의 날을 주님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겨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길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임을 알고 그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시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오늘도 율법의 공포는 끝났다. 정죄는 막이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저런 코드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한 주간 내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두의 발걸음에 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승리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날에 나의 의는 사라지고 나는 영이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백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히로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